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군대 생활, 요즘에는 군대가 몇 년이죠? 21개월? 그럼 2년이 채 안 되네요. 예. 자, 그런데 2년 21개월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보나요? 예? 그렇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총 쏘는 방법, 적을 식별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터득을 이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볼 때, 자, 21개월 이상 예수 믿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1개월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셔. 다 하네요, 다. 그럼 우리는 다 영적 싸움 병사들이네요.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서 아무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적은 누구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고 무기는 무엇이고 적의 위장은 어떻게 되고, 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실까요? 자, 애매하죠. 하고 싶지 않죠. 영적 싸움. 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자 이 말이에요. 자, 영적 싸움의 승리 위하여 성경을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잘 하고 이렇게 잘 안 잡힌, 가닥이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자고. 이제 그냥 보지 말고 들여다봐요. 자, 여기 바울이 내가 나 됐다라고 그러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나 된 건 그러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의인이 되어 있는 건 그 얘기죠. 맞죠? 예. 자, 바울이 이 말씀에서 과거에는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의인이 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그러죠. 이게 진정 우리의 신앙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죠. 자, 구원 받으신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자,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요? 예? 두 번째 맞아요. 그거 맞는 건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영적 세포 속에 체질화시켜야 해요. 체질화. 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나 이렇게 접어놓고,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여 사역을 했다 그러죠.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누가 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그래요? 아니면 바울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거 50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 그런데 누가 수고했다? 내가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한 거 맞잖아요. 바울이 안 했어요, 이거?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수고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고한 거 맞는데, 그게 내가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나에게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나의 인격에 역사하셔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구원, 봉사, 섬김, 사역 등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신자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도움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필요로 하시는 존재가 아니신 존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담 이후 사람이 그런 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그 힘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어린 우리 혜린이 어디 있어? 혜린이 저기 뒤에 앉아 있네요. 혜린이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 혜린아, 아까 11시에도 예배 드렸지? 근데 오후 2시에 또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럼 제 마음은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얻어 터져. 여기 안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너 혜린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 너 요즘 혼 좀 나야 되겠어. 용돈 깎아. 막 이제 이런 조치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혜린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혜린이가 여기 앉아 있을 마음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줬을 때 이 자녀가 하고 마음의 동의가 되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린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에 있어요. 혜린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혜린이가 여기 있는 건 혜린이의 그 마음 자체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혜린이의 그 마음에 부모님이 그 무엇을 했어. 그래서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을 만지신 거야. 그래서 혜린이가 이 자리에 스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거든요. 본래 우리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 능력이 우리에겐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접하도록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치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영접해드린 것처럼 해주신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질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는 신자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신자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우리는 바른 기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말씀이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과 합치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내가 다 이루리라 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렇게 주구장창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분별도 안 되잖아요, 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하여튼 뭐든지 많이 구해보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안 이루어지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기도는 많이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그냥.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거고. 이게 기도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확신 없잖아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건 구원받은 우리도 과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기도를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신자가 내 힘으로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건요, 맞아요, 틀려요? 없어요. 우리 바른 삶 살아낼 수 없어요. 아무 곳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로 타락되고 오염되기를 완전히 타락됐고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인데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아셔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결국 신자의 삶이 뭐예요? 신자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래서 신자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의 영적 싸움. 그런 것에서 패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곧 실제 모든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아까 간디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겠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예요? 패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교회가 인간적인 그것이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 10억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상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것,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것이 뭐다? 뭐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낮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일 때, 고난일 때 어금니를 물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고 있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되니까 아 싫어 이건 안 할래 하고 턱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패배의 길로, 패배의 삶을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꿋꿋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신자가 그 믿음이 돼야 죽게 합당한 믿음인 거예요. 그 신자가 바로 신자다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첫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냐? 그거.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걸 아는 거죠. 또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서 싸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겨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백전백승의 삶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좀 돌립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신자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 자식 중에 속 썩이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이런 문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막 흔들렸었는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게 해결이 쫙 돼가지고 흔들렸던 내 마음이, 흔들렸던 내 믿음이 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 걸 신앙의 승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현상들인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의 일이에요. 영적인 영역의 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살기 힘들고 어둠의 영이 털을 잡고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런 삶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서나 그 삶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신자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신자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의욕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 살아!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 너라고 하는 걸 비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비워. 너라고 하는, 너를 주장하고 있는 너 존재라고 하는 너 자신을 비우라고, 내려놓으라고. 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무엇을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어,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죽어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죽어야 돼, 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는 자아를 비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야. 네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있는 한 너는 패할 수밖에 없어. 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망가진 존재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너를 감동하시고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일으켜 내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너는 너의 힘으로 네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영적 삶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바울이 뭘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라고 하는 자신은 죽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죽여, 그거예요. 너를 죽여.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다 이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너라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 너는 패할 수밖에 없어. 너의 고집, 너의 자존심, 네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너의 권리,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네가 하려고 하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선택, 네가 좋다고 끌리고 있는 그런 거,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다 맡겨야 해. 근데 네가 죽지 않으면 그걸 주님께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어입니다. 죽어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게 있는 나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이루고 싶은 욕망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꾸 미화시켜요. 십자가를 왜 미화를 시켜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틀이잖아요. 처형당하는, 죽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십자가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로다 뭘 해요? 이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한 사도 바울,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교회 앞에 고백했죠.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여러분, 곤장을 39대씩 수도 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엉덩이는 벗겨보면 어떨까요? 너덜너덜하겠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기절할 만큼 죽은 것처럼 되는 매를 참 많이 맞았다. 아니,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은 어떻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 누구?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 아니, 그 훌륭한 믿음 좋은 분이 그렇게 일찍 왜 죽게 내버려둬? 하나님은 왜 돌에 맞아 죽게?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돌에 맞아 여기저기 돌이 수도 없이 그냥 날라와 그냥 막 자기 몸에 쌓여가고 있는데 돌무더기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바로 그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될까요? 스데반 속에는 스데반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빠지고 그 안에 완전히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그 기도를 하죠. 빌레몬은 어떻고요?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그 종이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그냥 타지에 가서 만난 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신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빌레몬을 돌려보내는데 자기 주인한테 오는데 종이 다시 주인한테 오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내는 얘를 맞이할 때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시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던 그를 바울을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고요? 초대교회 7 집사들,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그렇게 자기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고 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가진 회복한 자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던 내 마음 속에 이 괴로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그 하늘의 평안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승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완전히 망가진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영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고 자꾸 문제들만 바라보잖아요. 문제들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지는 않고 그 문제들만 생각하면서 자꾸 주님만 바라봐. 주님 이기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거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이 물질 세계인 세상에다가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인 거예요. 신자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패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싸움에 사탄은, 마귀는 잠시 사용될 뿐이고,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과 불이한 여건이 해결되는 것을 승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마귀의 그 어떤 계략에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100%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100% 순종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께 나의 영적 싸움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해를 충분히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기초를 철근 콘크리트로, 저 김정은이가 가서 이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끄떡없는 신앙의 기초가 확고하게 서서 여러분이 건축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이렇게 참 엉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도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가지고 나의 미래와 내 가정을 좀 좋게 잘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정쩡한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인식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막 팍팍팍 들어올 거예요. 자, 3절, 5절 누구든지부터, 자, 방송실 졸지 말고, 자, 3절, 5절, 자,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에서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누가 나를 찔러요? 내가 나를 찔르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우리 영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일러주시는데,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를 비우질 못해가지고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명령을,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 그 답까지 다 방법까지 전부 알려주시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직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가면, 여러분 저 지난주에 우리 문 전사님 설교하실 때 좋은 말씀 하나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죠. 복종함으로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우직스럽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우직스럽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할렐루야. 찬송.